자, 강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네. 강이라는 그냥 그 물질적인 강인데, 그걸 천상세계에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19세기 일자에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시간 없으니까. 이거, 생각이 들고 네, 사람의 마음 상태가 네, 그 강의 상태가 네, 네 가지 강의 상태가 있다고 봐. 네. 그리고 그 강의 원 진짜 상중 하나 있죠. 생명강이 흐르는 그 강 물줄기도 있고 네. 그 다른 예강 줄기의 물이 있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다른데 그 강이 아니 그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 근데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세상을 바라보는 때, 어중간한 때, 이 강 상태도 다 틀리더라고, 내 강 상태가. 많은 세, 거의 이제 유프라tes 강 같은 경우는 제일 크잖아. 네. 근데 그 강 같은 경우 흐르는 게 아니라 멈춰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상태지. 방은 흘려줘야 되니까 네, 말씀, 흘리지 못하고 자, 멈춰 썩는 거지. 보세요. 말씀도 흘려줘야 자, 잠깐만 보세요. 산이 있으면은 얼음물이 녹거나 거기에서 뭐, 바위틈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쫄쫄쫄 흐르는 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강물이 굵어지죠. 그것이 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는 거죠? 바다. 바다로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강이 흘러가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고, 사람이 마셔도 죽지 않는 물이고, 살려주는 물이고, 말하자면은, 세상 영의 물은 속에서, 예, 사람 죽이는 물인데, 마귀가 토해내는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물의 정신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 사람은 입을 통해서 나오죠. 된다. 네,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거리. 자, 강들이 사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의 세상적인 정신 세계를 갖다 하나님이 날려버리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세상적 정신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 속에서 애굽 정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애굽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2절 볼게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면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라는 건 애굽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지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장로 형제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면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샘이 솟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흘러가는 거죠. 마귀의 정신세계도 유행이라는 게 있죠. 유행이라는 게. 그게 강물이란 말이에요. 어디 마귀 정신세계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자, 그런데 그 물이 딱 빠지니까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죽는다는 거예요. 악취를 내며. 자, 출애굽기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같이 한번 빨리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7장 17절. 출애굽기 7장 17절. 자, 영희자매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물고기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했지만, 여기 실제 사건은 물에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더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21절에서 보니까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 그러니까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애국 사람들이 못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보면 정광훈이 그 다음에 누구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야, 예배당 갈 바에는 천주교나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죠. 왜? 악취가 나니까. 정광훈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악취가 나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이건 물에서 악취가 났죠. 물에가 악취가 났죠. 10, 그, 8장을 같이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어떤 거요? 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무더기로 싸웠다라는 게 뭐예요? 개구리의 개구리. 개구리가 바로의 궁전에도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집에 개구리떼들이 몰려왔죠. 어디서 나온 개구리들이에요? 나일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씨도 나고 개구리도 나오는 거예요. 자, 개구리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의 정신세계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의 정신세계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 놨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빨리 써서 시간을 빨리 단축하자고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건 뭐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만나. 만나를 욕심껏 걷어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먹을 수도 없고 벌레가 나고 여기에선 벌레라고 했지만 부덕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벌레라고 안 하고요. 부덕이가 나고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은. 자, 그러면은 악취가 났다. 만나에서 악취가 났죠.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오늘 먹고 먹을 만큼 취하고
소화시키는 만큼 소화시키고, 그리고 다음날 이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고 10년, 20년 지고 속에다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악취가 나요, 안 나요? 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요, 오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또 내려주실 거니까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묵히면은 그 사람 속에서 나중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두더기가 생기고 말씀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로서 만족하시라고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내일 말씀을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구원파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 지고 있었으면 구원파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부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나가요. 그죠? 장로형제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나서 계시록 말씀이 4년 전, 5년 전 하셨던 그 계시록 말씀보다 내가 그때는 그 깨달음이 덜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 다시 계시록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을 본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냥 손 마른 자가 손 마른 자가 고침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10년 전, 20년 전에. 그럼 그거 가지고 20년 동안을 울고 먹으면 그 입에서 악취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로 양식을 딱 삼고 하나님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좀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건데 10년 전에 깨달은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10년 전에 깨달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만나도 똑같이. 자, 그리고 악취가 난다라는 뜻은요,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함을 받았다. 누가 누구에게 싫어함을 받으면은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싫어하는 사람의 눈에는 악취가 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싫어함을 받는 사람은요, 말하자면 눈치가 없어가지고 누가 싫어하는지 싫어하지 않는지 깨닫지 못해. 그런데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과 마음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눈에,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물건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미운 백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바로의 눈에 악취가 났다. 눈에서 무슨 악취가 납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두 아들이 그 한 일을 행하라고 해놓고 그 한 지파, 가나안 한 지파를 갖다 다 멸해버렸죠. 한 지파를 다 멸해버렸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를 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역겹다라는 것도 치라고 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는 스스로 나쁜 냄새를 냈다.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10명을 옥상에서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 건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그 압살롬을 보고 그 악취를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이 여겼다, 가증이 여긴다. 이것도 사실은 악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증이 여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한 장 먼저 읽어보고요.
자, 18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들과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43장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순종치 못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날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이름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18절에서 그 21절까지의 어떤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뭐 채주와 채무자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러도 내 대답을 없는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물고기의 악취를 내며 가락에 죽었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며 굵은 배로 너를 덮으리라 이런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49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왜 이렇게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4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셔 또 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았고 주는 우리를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잃겠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을 나는 널 이렇게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50장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은 너희들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붉은 베옷으로 이렇게 덮인 어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놓인 바벨론 포로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뭔가 누군가에 빚져가지고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 언제 팔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고 너희 각자가 아니라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단위체, 공동체로서 너희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렇게 팔려가는 어떤 그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들어서 이제 채주와 채무자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준 말씀을 카톡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뭐 잠시 앞서 이렇게 언급된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했고 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의 비유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종에 따라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차등이 있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는 모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맡겨서 이제 장사하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문화의 비유 앞에 그 삭개오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주님도 참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를 하나씩 다 이렇게 장사케 해가지고 그들이 장사한 것에 대한 어떤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어떤 그 애굽 땅의 그 호지법에도 보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이렇게 바치고 5분의 4로 자신의 양식도 하고 종자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의 채무 관계는 하나님이 채주이시고 우리가 그런 채무를 진 자예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6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거는. 우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건너와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맏아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탕감했던, 그래서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는 다시 아버지께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채용해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를 이제 참아들로 맞이해서 이제 장사하고 잔치를 베풀고 뭐 소를 잡고 뭐 이렇게 뭡니까 색동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온전한 구원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아버지가 맡긴 그런 재산을 그렇게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또 종교 체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한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율법적 종교 행습을 이렇게 행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2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이렇게 대조되는데 2세대의 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2세대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스스로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교 바리새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거 말씀을 바꿔서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뭐냐면 작은 일, 돈의 어떤 그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 시인의 어떤 상징인 돈, 그것도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 부자가 맡긴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어떤 돈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물질도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청지기에게 맡긴 것은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맡겼는데 그것을 불의한 제물로 쓰는 자들은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서 오히려 죄인들을 옥죄고 그들의 어떤 실상을 더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배를 불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베풀어서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친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을 불의한 청지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과 같은 아들 중에서 돌이킨 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종교인들 중에서 그런 그 종교 체계에 있는 그들의 어떤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돌이켜서 그 질을 모두 버리고 참 그 청지기로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을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내용에서는 그런 어떤 청지기로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돌아온 자들,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 일부가 주님의 제자로 돌아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바로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16장은 잘못 이해를 하면 제가 이게 굉장히 이제 형제님 강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16장이. 이걸 형제님이 해석하는 걸 보고,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에 또 빚진 자들이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와서 뭐 얼마 빚진 자는 얼마로 이렇게 써라 하는 거 있죠. 그 정서가 뭐냐면 그들이 예전에 율법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애떠하게 이렇게 속해 있던 자들이 그렇게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채무자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가입되게 하는 것이 새 정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6장은 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어떤 그 사역자들과 주님이 왔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제자들이 행하는 것들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오늘 형제님 증거 중에서 참 크게 동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은 영단번으로 어떤 속죄함을 받았고, 호는 우리가 신앙생활 전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어떤 속건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명 질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이렇게 정립된 자들은 우선은 영이 하나님의 어떤 영과 같은 흐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바다 물을 막 이렇게 마르게 한다 이런 것들은, 바다는 뭐예요?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리고 또 그 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굽의 하수물이 있고 유브라데 강, 아수르와 바벨론 그 유역을 흐르는 그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정신 체계인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브라데 강물, 그 강물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종교 체계 속에서 이렇게 굳어진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쉬운데, 세상 물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보다 그 종교 체계에 잡혀 있는 그 물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이 흐르게 되면 세상 물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영은 이제 되겠고, 그것이 이제 혼의 어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영이 이제 영접되어지고, 그리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고, 우리의 어떤 몸의 동작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열매가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악취가 난다 이런 것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이렇게 죽어서 이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에요.
24장 41절, 41절 좀 봅시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왔어요.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데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회복 성경에는 그 여기에는 구운 생선과 석청 한 조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구운 생선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반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누가복음 여기 24장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밤새 그 제자들이 그 고기잡이를 하는데 주님은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이제 조반을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의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할 때 생선도 여기 구운 생선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구운 생선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있는 생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바다의 어떤 물고기라면 세상 사람을 상징할 것이고, 강의 어떤 물고기라고 한다라면 이미 구속을 받았지만, 강물은 떠났지만, 바다는 떠났지만, 그런 어떤 걸 상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생성이라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살던 거에서 건져야지 일단 구울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선은. 그리고는 구웠다라는 것은 시험과 연단을 이렇게 받은 어떤 그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살아 펄펄 뛰는 어떤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지어서 그것들이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구웠다고 하니까 뭐 펄펄 살아있는 게 진짜 산 것이고 구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세상 바다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주권대로 행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죽은 자예요. 그렇지만 구원 생선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제는 헌신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 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악취가 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악취를 풍기는 것이고 종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율법적 그런 행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선자, 자기의 어떤 그런 거짓된 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 50장은 너희들 실상을 확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50장의 그 사막의 강물을 말리게 하겠고 사막의 물을 다 이렇게 강물을 사막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감춰 있는 그 실상을 다 드러내야지만이 너희들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이렇게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숫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애굽의 하숫물과 유브라데강 하숫물을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하수물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의 재앙을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연속으로 행할 때 보면 물고기를 다 죽여서 그 물이 핏빛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땅에 가는 개구리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파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육해공 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개구리, 파리는 애굽의 신들의 상징이에요. 다 이것들이 뭐냐? 이 알을 깠는데 알을 하나씩 깎는 단란산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수없는 알을 까는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개구리 같은 경우는 유브라데 하수물에 사는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개구리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50장 3절까지는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너희들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나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50장 이후에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이방의 어떤 빛으로서 이렇게 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50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되겠어요. 예. 그 나서 좀 와서 조금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들 바다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전화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위에서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제 이렇게 내 손이 짧아서 구속 못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 바다와 강들과 물고기들이 악취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한 군데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장 19절에서 그냥 다 읽으면 좀 지루하니까 24절부터 좀 읽을게요. 잠언서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와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한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심한 책망과 그 심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서 물고기는 다 죽은 그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가운데 주님을 그 위에서 보면 주님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대답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잠언서에서 이제 오늘 저도 어떤 틀을 잡아서 말씀하기가 그냥 강과 바다를 딱 보고만 찝으니까 좀 했는데 홍현진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2절에서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갖다 못했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하반부에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없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내는 바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줄 게 있어요. 죄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배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배역이라는 게 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역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려는 거냐면 세상 기독교계에서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결과가 항상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될까 봐 그냥 이걸
참 저번 때도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끝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갈급해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어, 요거 민수기 하나만 좀 찾아보고 민수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이거 한번 깊게 나중에라도 묵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그리고 이걸 목사들이 이것 가지고 되게 사람들을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32장 23절.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낸다는 거.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죄가 끝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독교 교회는요,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목사한테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너는, 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성령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냐면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려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것이. 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잖아요. 정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세상을 향할 것이냐, 이렇게 딱딱 정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세상만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형벌이 따라도요, 세상을 정했기 때문에 세상에선 출세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는 마음이 정함도 없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정함이 없이 어중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미쳐버려요. 미쳐버리는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더 악영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아. 그럴까요? 그래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죄의 본거지예요. 죄가 어디에 있냐면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바라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갖다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왜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죄가 정녕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죄가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을 무시하냐. 네, 여기까지.